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김광덕 목사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통일 찬송은 506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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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존 버년의 거룩한 전쟁, 존 버년의 거룩한 전쟁,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계속되는 거룩한 전쟁 1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32과 두 직분입니다. 두 직분 52과까지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건데요. 항상 우리가 기도해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산다.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만유 안에 계시는 만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지난 2000년 동안, 지난 4000년 동안 인류 역사 후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살고 가르쳐 전하셨던 위대한 믿음의 스승들이 많고도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런 분들의 받은 그런 은혜, 간증들, 이야기들을 나의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을 수가 없다. 제가 주장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가 하루에 4번씩 전하는 메시지에 내가 만드는 그런 설교, 그게 아니라 그 앞서가신 정말로 나와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의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들이 전하면서 또 제가 지금까지 60여 년 동안 은혜 받았던 그 은혜를 거기에 포함해서 전해드리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32과
두 직분입니다. 축제가 끝나자 왕자가 다시 장로들을 불러 영혼의 도성에 시작하려는 사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영혼의 도성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일들을 가르치는 사역이었다. 가르치는 자와 인도하는 자 없이 영혼의 도성은 내 아버지의 뜻을 알지도 행하지도 못할 것이요. 아멘입니다. 최고의 전하는 자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고, 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나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쓰셨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말씀, 최고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에 유념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자와 인도하는 자 없이 영혼의 도성은 내 아버지의 뜻을 알지도 행하지도 못할 것이다. 영혼의 도성의 장로들이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자 온 성이 기쁨에 휩싸였다. 사실 왕자가 하는 모든 일이 영혼의 도성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사람들은 왕자에게 부디 이 사역을 시작해 그의 법과 계명과 규례를 가르쳐 달라고 간청했다. 모든 선하고 온전한 것들을 배우게 해주기를 청하였던 것이다. 해설입니다. 회심한 영혼은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한 것이다. 그래서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이요. 제가 다른 종교, 타 종교에 대한 책들도 읽고 또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불교의 책을 읽는 가운데 그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죽도록 공부해라. 죽도록 공부해라. 임마누엘 왕자는 그들의 청을 받아들여 아버지의 궁정에서 온 자와 영혼의 도성 원주민 이렇게 두 명을 세웠다. 아버지의 궁정에서 온 분은 내 아버지와 나와 동일한 성품과 위엄을 지닌 분이십니다. 내 아버지의 대사역자이십니다. 내 아버지의 모든 법의 주된 저자이자 아버지와 나와 마찬가지로 모든 신비와 지식에 정통한 분이십니다. 본질적으로 나와 내 아버지와 하나이며 영혼의 도성을 사랑하고 영혼의 도성의 영생의 문제에 대하여 신실하게 관여하실 분입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수석 교사로 모셔야 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초자연적인 모든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실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내 아버지의 길과 방법을 아십니다. 내 아버지가 영혼의 도성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든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분뿐이십니다. 해설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 함께 계심으로 그분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 양심을 통해서 직감을 통해서 교통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1년에 100번을 읽어도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무익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신학대학의 박사학위가 10개가 있다 하더라도, 아니 100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교감,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이것은 좋은 스승이 될 수 없고 도리어
교회를 파괴하고 잘못된 비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스승을 잘 선택해야 해요. 예? 제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자기 교회, 자기의 어떤 물질적인 자기 어떤 명예 이것을 위해서 스승으로 한국교회 히트했던 그런 지도자들도 가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스승은 성령님이시다. 두 번째 스승은 앞서가신 믿음의 영성의 대가들, 그분들의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책도 함부로 읽으면 안 돼요. 안 될 사람들은 책을 읽어도 이상한 책만 읽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형상을 옷 입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사복음서에 나와요. 그리고 성경에 다 나와요. 이것을 잘 풀어서 실제적 삶으로 가르쳐주는 선생들이 책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면 중국의 워치마니 같은 평신도 지도자인데 3,000권의 영적인 책을 읽었다고 그래요. 그의 생활비의 3분의 1은 책을 사는데 이용했다. 3분의 1은 자선을 하는데 하나님을 사업을 위해 바치고 3분의 1은 생활비에 썼다. 대단한 분이죠.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일 뿐 아니라 이제 오직 고귀하고 능한 대사역자만이 내 아버지의 일을 아신다. 성령께서는 회심한 영혼에게 진리의 모든 것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즉 성령께서 모든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우리가 찬송가 이 아침에 453장을 신나게 불렀죠. 예수도 알기 원하네. 어제도 저를 아는 후배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이분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전화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건강하시냐고 평안하시냐고. 굉장히 아름다우신 성령의 사람이죠. 늙은 목사, 정부에서도 늘 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의 그 북을 치시면서 은혜롭게 말씀 전하는 게 너무나 좋다고. 그런 목사님도 계세요. 북 치는 것이 무당이 하는 거냐?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소리예요. 성경에 악기를 동원해서 북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라 했는데 너무나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의 기분에 맞지 않으면 노예요. 그러니 제대로 믿음이 자라겠어요? 성경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어서 악기를 동원해서 저는 악기가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겨우 하모니카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박수로 악기 중에 최고의 악기 박수를 쳐서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노래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품은 사랑의 크기에 있어서나 판단을 할 때나 영혼의 도성 주민 가운데 세운 교사보다 이분을 우선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내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청원서를 작성할 때 이분이 탁월한 필력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분의 인격과 위엄, 탁월한 가르침에 이분을 사랑하고 동시에 두려워하며 이분을 근심치 하지 않기 위해 이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해설입니다. 신자가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신자들의 심령에 인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통전환을 놓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바울사도 이후에 내가 제일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이다. 그걸 공교한 말씀이라고 그래요. 교만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풀어서 자기가 받은 그 계시가 전부라고. 아니에요. 악한 원수 마귀가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면 희한한 이상한 그 마귀가 또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또 성경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성경 텍스트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르치면서 여기 와야 구원을 받는다. 내가 최고의 선지자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불쌍한 사람 중에 최고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 용납하지 않으신다. 거짓 선지자들.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따로 있는 게 또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가 아닌 것처럼 둔갑한다고 하는가요? 가면을 쓴다고 하는가요? 탈을 쓴다고 하는가요? 말씀은 공교하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삶을 사는 사람, 삶을 사는 사람, 돈만 하는 사람, 헌금만 하는 사람, 자기 세력을 구축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운다고 말도 아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여기 오면 병 고친다, 여기 오면 방언한다, 예언한다, 떠벌리는 사람,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기도하면 가짜구나, 이게 표가 나요. 열매 없는 거, 삶이 없는 것은 그건 가짜예요. 계속해서 이어서 내일 아침에 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400여 년 전 하나님을 제일 잘 믿었다고 하는 청교도 중에 그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존 버년을 통해서 거룩한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 오늘도 32과 두 직분에 대해서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열매를 맺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아버지 하나님 겸손해져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보여주고 예수님만 전하는 것인데, 오늘 이 땅에 거짓 선지자들 너무나도 많고도 많습니다. 이 종이 거짓 선지자 되지 않도록 아버지여 은혜 가운데 삶이 있는 메시지를 전하게 해주시되 이 종과 함께 하시는 귀하신 권속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국교회 강단을 축복해 주시고 수많은 지도자들을 축복해 주시어서 아무쪼록 성도들이 어긋난 길 곁길로 가지 않도록 영적인 탐욕에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짓 선지자에 들어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무쪼록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 한국교회 강단이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는 모든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바울과 같은 그런 위대한 믿음의 종이 한국교회도 강단마다
모든 교회 아버지여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선지 생도들 가르치는 아버지 한국의 수많은 신학대학과 신학교를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여 탐욕을 가지고 거짓된 방법으로 신학교를 세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아무쪼록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배움의 열정 가운데 빠져서 평생을 예수 닮기 원하여 공부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있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모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우리 예수님 닮아서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이 시대에 에녹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바울이 되게 하시고 베드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원수 마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오직 성령님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오니 예수님 떠나서 방황하는 한국교회 수많은 가난한 성도들, 수많은 방황하는 성도들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